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실제로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은 떨리고 심장은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며 그 자리에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엔 감격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감동 너머에는 곧이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의 어둠을 주님의 빛 앞에 송두리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신을 벗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신앙이 더 이상 머릿속에 지식이나 교리로 남아있지 않고 나를 태우는 실체가 되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눈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던졌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나를 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목자라고. 그러나 이 고백은 과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유효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으며 주님의 손은 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닌 관념의 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조차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무심코 내뱉던 말, 무심결에 하던 행동, 생각 없이 흘려보내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건 하지 말았어야 했다. 회개가 시작되는 곳, 그곳은 바로 주님의 실제를 인식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이 곧 회개의 시작이며 성화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삶. 내 영혼이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내 양심이 주님의 눈빛을 두려워하고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고통입니다. 고집과 욕망과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고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제 내가 잘 따랐다고 해서 오늘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죽어야 하고 오늘 또 다시 내려놓아야 하며 오늘 또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며 의식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금식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시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그 사실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핵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두려움에 떨며 의심과 불안 속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까? 함께 있다는 말보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함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야기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진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식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졌을 것이고 말도 달라졌을 것이며 선택도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자주 예수님 없이 결정하고 예수님 없이 말하며 예수님 없이 반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교적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 속에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삶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절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은 내가 하고 계획도 내가 짜고 감정으로 내가 판단합니다. 감정에 따라 기도하고 바쁠 때는 무시하고 어려울 때는 다시 또 찾고 평안할 때는 잊어버립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며 신앙의 탈을 쓰고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곧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지만 실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에 주님을 끌어들이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주님이 가라는 길은 가지 않으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뜻은 내가 결정한 길을 도와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처음부터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임재 속에 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그 시간에 죄가 침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무장해지가 되고 사탄의 미혹은 더 교묘해지고 죄는 더 달콤해지며 유혹은 더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순간 내 눈은 조심스러워지고 내 입술은 맑아지고 내 손은 더럽힐 수 없는 손이 됩니다. 그 인식 하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며 성숙의 여정을 걷게 만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긴 옷자락을 끌며 우리의 눈물 젖은 인생 가운데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발밑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묶여있는 사슬이 끊어지며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소유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인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이고 두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 감정과 상황에 휘둘려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단순히 내 뜻을 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 내가 추구했던 정체성, 내가 쥐고 있던 모든 통제권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조언자가 아닌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앞에 나는 죽은 자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매일 선택이고 매일 영적인 싸움이며 매일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은 괴로운 선택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고 미움이 고개를 들 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히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십자가는 불편하고 아프고 거북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십자가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좁은 길을 내 편안함과 내 기준으로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에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익숙한 관계 속에서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서는 교만을 숨기고 사람을 의식하며 영적인 열정이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삶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이며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닌 죽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며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결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그 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포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욕망을 눌러앉히고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부인은 고통이 아닌 헌신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주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만 유지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며 다시 죄의 발목을 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사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매일 주님의 눈빛과 음성 앞에서 우리 자아를 매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실제로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놀라운 특권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거창한 계획도 대단한 사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기억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말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로 드려진 복음이라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 스치기만 하여도 온 땅이 거룩하게 되오니 주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가 머무는 땅이라면 그 어디든 신을 벗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긴장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